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오늘 43장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전반부 했던 것 얼른 그림으로 넘어가면서 기억을 회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근이심하고 곡식을 다 먹으니 다시 양식을 사와라. 땅의 시간 채워놓으면 계속 채워져 있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채워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없어지고 또 사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땅의 시간표.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는, 애굽에는 누가 국무총리더라? 요셉이 누구? 내 아들. 누가 그렇게 해놓으셨더라? 하나님이. 애굽에는 양식이 있더라 없더라? 넉넉하더라. 인본주의 자리에서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니까 없어지고 모자라고, 채워도 없어지고 모자라고, 걱정, 불안.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애굽에 보니 내 아들이 총리고 양식이 넉넉하고 거기 가면 대접받고 살고. 근데 인본주의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계속 내 지혜로, 내 가진 돈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을 벌어야 이 세상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야 해결해. 돈이 있어야 해결돼. 하나님의 시간표는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해결해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거든. 이 신본주의 자리는 누구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인본주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 백이 있어야지, 뭐 건강이 있어야지, 이거 있어야지, 저거 있어야지. 실컷 있어봤자 아무리 쌓아놔도 주름살은 늘어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그러다 보면 누워서 그냥 가야 되고, 쌓아놨더라도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거든. 쌓아놓고 죽으면 자식들이 재산 싸움 한다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시간표, 할렐루야, 기억나시겠죠? 그죠? 지난 수요일 무슨 말씀 나누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 2절에서 이 땅의 시간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표가 땅의 시간표인데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이 시간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우리가 성장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신령한 사람이 되자. 주여 신령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여, 한 번 더. 주여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땅에 썩을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계산으로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못해. 그죠? 백이 없으니까 안 돼. 몸이 약하니까 안 돼. 전부 저도 여러분도 요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줘버리면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풍랑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배 중에 보배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아멘. 자, 이제 유다가 아버지가 양식 사오라 했더니 유다가 등장이 됩니다. 자, 유다가 등장이 되는데 이 유다가 하는 말을 여기에 쭉 있었죠, 그죠?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했더니 야곱이, 아들들이 나를 뭘 하고 있다고?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모든 것이 나를 뭘 하고 있다? 인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은 소설만 쓰는 사람이야.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운 소설, 내 인생 파란만장하다, 내 인생은 드라마다, 이걸 소설 몇 권 써도 모자란다. 인본주의는 그 말만 하는 겁니다. 신본주의는 그 말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 한마디로 끝나거든요. 이 한마디로 끝나. 소설 쓰지 마시고 기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신앙이다, 아니다? 아니다. 인본주의는 신앙이 아니다. 인본주의는 누가 중심이고 자신이 중심이고, 신본주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인 나아만을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죠? 치료하는 엘리사가 자신을 맞이하는 방식이 내 방식이어야 된다, 하나님 방식이어야 된다. 나아만은 누구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주의 종의 나를 대면해 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내 방식으로 했다, 안 했다? 안 하니까 치료받으러 왔다가 기분 나빠갖고 돌아가는 나만. 이게 여러분일지도 몰라. 이 교회에 와서 이상윤 목사를 대면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목사한테 왔는데 내 생각대로 목사를 대면했는데 목사는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지 생각대로 나에게 오네? 그러면 교인들 삐진다, 안 삐진다? 뭐 말도 못하는 사람 뭐요? 삐진다, 안 삐진다? 삐지면 신본이다, 인본이다? 누구만 손해다? 할렐루야. 이제 그 정도 오셨으니까 전도사님으로 나가셔도 돼. 감사합니다. 예. 자, 내 방식이에요, 그죠? 내 방식. 치료하는 방식도, 날 맞이하는 방식도 전부 내 방식. 그 내 방식대로 내 방식하고 안 맞으니까 뭘 하더라? 분노하여 떠납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러 왔다가 성질내고 가면 이게 신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 나하고 안 맞아도,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아멘하고 따라가면 신본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을, 인본주의 야곱을 하나님은 신본주의로 만드시려고 야곱을 뭘 하고 계신다? 다루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연단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인본주의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꾀가 대단하잖아요. 그 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꾀를 어떻게 잘라냅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백수십 세까지 살면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내 꾀가 이걸 해결하더라 못하더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해야 되지. 그제서야 누구 붙잡을까요? 이때 하나님 붙잡는 게 온전한 신앙이다, 아니다? 이것도 내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내 중심에 서서 주여 이루고 있거든요.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신앙 고백, 이거 야곱이 맞는 하나님 신앙 고백 간증거리거든요. 이런 간증거리 여러분 이만큼 했습니까? 이런 간증거리 간증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없을 거예요. 지금 교인들 중에 엄청난 경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경험을 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나만의 지혜, 나만의 방식, 나만의 물질, 나의 힘, 이걸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경험을 했지만, 체험을 했지만, 거듭났지만, 분명히 만났지만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는 세상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의? 인본주의. 믿는다고 하지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간증해보세요. 예, 주님이 저 만나주셨어요. 나 주님 만났어요. 응답 받았어요. 찬송하며 기뻐요. 그게 뭐? 삶의 문제는 그렇게 푼다? 내 방식으로 푼다? 내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는 아직도
아직도 멀었다. 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신분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니까 아픔만 생기잖아요. 리브가, 유모, 드보라, 엄마같이, 할머니같이 품어주던 어머니의 유모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사실은 안 죽었지만 야곱에게는 죽은 거지거든. 이제 마지막 남은 놈 누구? 이것도 이제 사라질 위기가 온 거예요. 자, 인본주의는요, 꼭 붙잡고 있는 거. 여보,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빨리 죽으면 안 돼. 누워 있더라도 죽으면 안 돼. 숨 쉬어. 나 죽을 때까지 숨 쉬어. 그럴래요? 없는 신랑보다 숨 쉬고 있는 신랑이 낫다 안 낫다? 대답 좀 해봐요. 에이? 그래도 있는 게 낫잖아. 저 신랑 저것도 똥 내가 다 치워야 돼 해도 있는 게 진짜 그만큼 우리 사람이 약해요. 의지하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한마디 해주면 그만 마음이 쑥 넣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지 마. 그거 다 없어지잖아. 다 없어지면 너 누구 붙잡을래? 지금 베냐민까지 사라질 위기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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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 아내가 나 붙잡아줘요? 못 붙잡아줘요? 천국 갈 때 죽음의 현장에서 여보 같이 갈게 할 아내가 있다? 없어. 저도 그렇게 못해. 저도 제 마음에는 우리 집사람 죽을 때까지 뒤치닥 다 해주고 저도 죽고 싶거든. 여자들은 목사님 남자가 먼저 죽어야지 또 그런 소리 하잖아. 그지? 아이고. 근데 제 마음은 다 해주고 싶어. 여보 천국에서 만나자 해주고 나도 꼴까닥 하려고. 근데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 그 마음 품어도 뭐 어떻게 해. 여보 잘 가. 이것밖에 더 돼? 그죠? 그것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임마누엘 그걸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 임마누엘 안 붙잡고 돈 좀 더 주세요. 저 이러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시간 예배당에 와놓고 찬송을 불러놓고 목이 아프도록 찬송 불러놓고 문제는 이 방식으로만 주여 돈 주시겠죠? 돈 주시겠죠? 이러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게 풀어집니까?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풀어지는 응답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스타일인가 요 그림도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분명히 이 야곱의 인생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어디 가도 당신 종교 뭐요? 그러면 기독교 적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간섭해라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목사님이 뭔데 내 삶에 간섭합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뭐 돈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목사가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고 간섭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목사님 왜 간섭합니까? 그 사람은 교회 생활할 자격이 없어. 그래 놓고는 또 교회 온다? 목사한테 설교 듣는다? 목사애들 간섭하지 마라 해놓고 또 설교 들어. 지 스스로 모순이야. 자기 스스로 모순이야. 제가 지금 목사를 표현했는데 하나님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자리로 옮겨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로 옮겨오라고 여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것, 유모, 라헬, 요셉,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잃어버리도록 지금 그 시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그거 붙잡고 있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유모 붙잡고 있으니까 가져가 버리고, 아내 라헬 붙잡고 있으니까 아내 가져가 버리고, 요셉 붙잡으니까 요셉 가져가 버리고, 남은 거 베냐민 하나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이것도 가져가려고. 만약에 하나님은 붙잡았다면 라헬을 빨리 데려갔을까 안 데려갔을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을는지 좀 궁금해요. 궁금해.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요 그림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한 명령의 말씀에 손들어서 몇 개를 하나 둘 셋 다 떠났다, 아니면 하나만 떠났다, 손들어라 했을 때 다 어디에 들었다? 다 떠났다고 했는데 살펴보니 어디만 떠났다? 고향만 떠났다. 자,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떠나라고 했으면 우리가 떠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안 떠나니까 해결이 안 돼. 떠나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내 삶의 어떤 방향, 목적, 이게 이제서야 보여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목적이 없으니, 방향이 없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지. 어느 한 곳에 머물러도 평안하지 않아. 불안해. 이게 맞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고향이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예, 우르에서 살았는데, 이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하란으로 갔습니다. 왜 하란으로 갔습니까? 누구와 동행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행했기 때문에. 자, 아버지를 떠나라 안 떠나라? 떠나라 했는데 아버지 모시고 가고 있거든. 우리 한국에 아버지를 부려두고 가면 효자 불효자.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내 어머니 아버지 누가 먹여주고 살리지? 이 생각일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그 생각이지. 신본주의를 가면 하나님이 내 어머니 아버지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복양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나는 인본주의는 내가 여기서 아버지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나라니까 저 못 떠나요. 나는 한국 사람, 유교 사람, 효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고, 이 효를 떠나면 무슨 종교가 효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고 막 종교를, 기독교를 비난하고, 나는 그는 하나님 안 섬기겠어요 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만 섬기겠어요, 효도하며 살겠어요 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서 여기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를 잠시 내버려두는 아픔은 있겠지. 그러나 여기서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하나님 섬기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들어서 아버지를 높이는 역사가 내 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실 때 야곱의 어깨가 얼마나 힘이 들어갔습니까? 요셉의 사건이 야곱 당대에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아브라함 당대에 일어났더라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잠시 내버려두고 가나안 땅에 갔더라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요셉처럼 그런 큰 권사처럼 만들어 주셨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길이, 지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못한다, 못하고 내 방식이, 내 상식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의 예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와야 된다. 내가 내 걱정해라 하지 마라. 내가 내 인생 만들 수 있다 없다? 내가 내 인생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아버지 인생까지도 내가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아주 시골에서 처녀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벙어리라 말도 못하고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할아버지 좀 놔두고 동생들이 3명인데 제가 맞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네가 시집 안 가고 있어도 네가 아버지 네 동생 다 네가 복양하고 살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 걱정뿐이지. 예, 그러면 시집 가. 시집 가서 살다 보면 네가 네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요 안에서, 인본주의 안에서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해요.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풀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소설만 써. 그러나 이 자리로, 신본주의 자리로 올라오면 하고 이런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이런 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해 봅시다. 자, 그런 말씀이죠. 믿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는데 친척은 떠났다 안 떠났다? 누굽니까? 예, 자기 조카 롯이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안 떠나고 아버지 데리고 가니까 아버지하고 어디서 머물러 버립니까? 하란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란에 머문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보여주었다 안 보여줬다? 안 보여줄 땅은 가나안인데, 예? 보여줄 땅은 이 가나안인데요. 아버지가 하란에 가서 머물러 버리니까 자기도 여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럼 12장 1절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시가 닫혀버렸어요.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만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하란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그러고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12장 1절에 아버지가 하란에 머물러서 살고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 세월이 몇 년인지 몰라. 그냥 깜깜해. 깜깜하고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12장 1절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설교의 감을 잡으십니까? 뭔지 감 잡으셔요? 예. 떠나라면 떠나라. 그래서 이 데라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카 롯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지가 삼촌 대장이니까 조카 롯을 지가 끌고 다닐 수는 있겠지. 그죠? 여기는 아버지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 못하니까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란에 머물렀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땅을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고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은 지가 어른이니까, 아브라함 지가 어른이니까 데리고 다닙니다만은, 그러나 롯이 부자가 되고 소돔으로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여줄 땅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 이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떠나야 된다. 그래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그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듣는 말씀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막
죄악들이 막 떠오르니까 이것 때문에 막 가슴을 치고, 그 중에 길손조 장로님인가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랬더니 막 성령의 불이 막 듣는 사람한테 내려가서 너도 나도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옛날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거든요. 평양을 뭐가 많았을까? 옛날에 기생이면 양반들은 뭘 많이 거느렸다? 첩 많이 거느렸어. 있는 사람 다 첩 거느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첩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으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해. 첩을 앉혀놓고, 첩자식 앉혀놓고,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하더라, 미안하다, 딱 끊어서 재산을 챙겨주고,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고 아들이지만 그러나 본처가 있지 않느냐 하고 딱 끊어내는 이런 일들이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평양에 이 기생이 많고 도둑이 많고 죄악들이 많은 이 평양의 나라가, 이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았던 평양이 대문 열어놓고 살기 시작하는 행복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을 의지하니까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게 만들잖아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삭도 뭘 내놔라? 제물로 내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도 조카도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라 누구만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자, 고향을 떠나라고 했는데요, 이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 가나안 땅에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이 고향은 떠났지만 살다가 어디로 또 내려갑니까? 아브라함이 머무른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양식이 넉넉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된 거다 안 된 거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누구 혹이 붙어서 따라옵니다. 무슨 혹이? 하갈. 누구를? 이스마엘을 낳고. 요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다?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어느 나라다? 하마스. 어느 나라? 하마스를 포함한 그 나라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 전체를 연합하는 그런 한 민족. 지금 그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지금은 내가 첩 하나 더 거느렸지, 지금은 내가 아들 하나 더 거느렸지, 나 아내도 많고 자식이 많아 어깨 힘주지만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이것들이 전쟁하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저주다? 저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여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버지를 내가 못 모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더라.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자식들이죠, 그 사람이 요셉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에 따라 대답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유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냈으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그 양식 구하고 올 겁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소서.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던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야곱은 베냐민 붙잡고 있다가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더 고생만 될 뿐이다. 차라리 이거 던져버리고 내 생각 벌써 버리고 신본주의로 왔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배고픈 시간은 누릴 시간이 없었겠지요. 차라리 요셉을 만나는 시간이 더 짧아지겠지요. 더 빨라지겠지요.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해라.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예물로 드려라.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걸 예물로 가지고 가라.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장자가 르벤인데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더라 안 통하더라? 안 통해. 그런데 누가 말하니까? 유다가 말하니까 이 말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야 될 2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나의 말, 나의 일, 이게 어떻게 막히면, 시작. 예, 막힌 이걸 해결해야 되겠지, 그지요? 인본주의는 막힌 이걸 내 방식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풀어가려고 해야 되겠지요. 이게 인본주의죠. 그러나 신본주의는 이거 너 아무리 해도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안 풀어져. 네 방식으로 아무리 해봐 안 풀어져. 예를 들어 네 방식으로 해서 풀어졌다, 그건 저주야. 그럼 어떻게? 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뭘부터 해결해야 된다? 죄부터. 오늘 지난주는 이제 지금까지 앞에 때 했던 메시지지만 오늘은 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받은 메시지예요. 그러니 일이 막히거든, 내 말이 안 통하고 막혀버리거든, 뭘부터 해결해라? 죄부터 해결해라. 나는 장자권을 상실한 죄, 장자권을 상실한 죄, 이 장자권을 상실한 죄를 회개하면 장자권은 통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장자권이 이런 것들로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우선적 지위, 존귀함, 신성한 권위, 주권, 책임, 계승권이다. 장자권은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고 혈통적으로 아버지의 계보를 잇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주도권을 이어받아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 물려받는다. 아버지의 축복권,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한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주역이 되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 장자권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 대소사를 처리하는 거지요. 장자권은 대소사를 처리해요. 그러니까 르벤이 장자니까 아버지 하고 한마디 하면 아버지가 알았어 하고 장자 르벤에게 일 처리하도록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벤이 아버지 하고 한마디 하니까 아버지에게 이 르벤의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막혀버린 거예요. 왜? 르벤은 장자권을 상실한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이 죽을 때까지 장자권의 문제를 풀었다 못 풀었다? 못 푼 거예요. 자, 이걸 신약적으로 장자권을 신약으로 풀면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는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푸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통하는 길을 열어놨거든요. 통하는 길은 예수예요. 예수가 통하는 길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으로. 더 크게. 시작. 예수. 예, 진정한 장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통하는 이름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입다 보면 어느 순간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안진뱅이를 터뜨려 버릴 거예요. 그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거든요. 안진병이 막힌 거잖아요. 못 일어서잖아. 이 막힌 걸 뭘로 뚫습니까? 베드로 지 이름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베드로라는 그 이름으로도 해결이 안 되지만 베드로가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니 예수 이름이, 장자권 예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장자 예수 이름이 움직였어야 돼요. 아멘. 네, 그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받는 이 시대의 장자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문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여,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장자권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범죄만 하고 인본주의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앞에서 예수 이름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막힌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예수 이름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다시 요 두 번째 줄 시작. 오늘 이 시간에 요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막혔지? 막힌 게 많을 거예요. 저도 우리 가정에 가보면 막힌 게 있고요. 근데 그 막힌 걸 내 방식으로 안 풀어져요. 이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서 막힌 이 죄의 문제를 풀어야 이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자권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은 누구를? 야곱은 아내가 레아, 빌하, 실바, 라헬 4명인데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6명이 낳는데 레아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11째, 12째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 중에 먼저 태어난 자식이 장자입니다. 이 장자 르벤이 무슨 죄를 지었다? 아버지의 척 빌하와 동침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니까 장자권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이, 레위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12아들들 중에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 세겜성에 가서 세겜성 축제, 잡신 축제하는 거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이놈이 내 여동생을 범해놓고는 나에게 주시오, 결혼하겠습니다, 이따위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그래서 네가 내 여동생 그렇게 사랑하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을 걸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할례받는 백성이다. 너희도 할례받아야 내 여동생 준다. 참말 거짓말로 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말인 줄 알았지. 세겜 사람들은 야, 우리 할례 받자 하고 할례를 받고 몸을 못 움직이는 사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이 사람들 쳐 죽이는 거예요. 세겜 사람 죽일 때 뭘 사용했다? 거룩한 예식, 할례를 인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원해서 사용한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요,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제 3개 배웠죠, 그죠? 요 3개를 배웠는데 그 다음에도 속주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요 번제, 소제, 요 화목제는요, 제물을 잡을 때 어디서 잡아라?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저주를 없애려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진짜 복받고 저주가 떠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또 내가 미안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나 미안했어, 잘못했어 하고 갚아주고 배상하고 보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지. 죄의 문제는 풀지 않고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이거 안 풀고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이건 안 풀고 목사님만 모셔서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만 받으면 길이 열리는 줄 알고,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목사의 신방을 요청하거든요. 맞다, 틀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무당 굿하는 게 다 그런 관념으로 무당 굿을 하거든요. 빨리 그런 무당의 굿하는 방식이 우리 속에 스며 있으니까 이걸 없애고 성경을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에 내가 절여지면 무슨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시몬과 레위는 이렇게 하고 사람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르벤에게 있는 장자권이 이들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들은 차지했다, 못 차지했다? 죄 때문에 장자권을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 왕권, 물질적인 장자를, 왕권은 누구에게? 유다에게로, 물질은 요셉에게로 하나님이 나눠버렸습니다. 장자권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국무총리, 재물,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왕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 유다는요, 말은 통해. 왕의 말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고 있거든. 오늘 말씀에 통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와 요셉에게로 갔는데 요셉은 아들이 둘이라, 그러면 아들을, 여기에 첫째 놈인데 첫째 놈에게 지가 받은 장자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줘버렸다? 에브라임에게 줘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가서 요놈들이 뭘 했느냐? 자기를 높이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장자권은 결국 누가 가지고 오느냐? 유다에게라. 결국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권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막혔다면 뭘 풀어야 된다? 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는 무엇이든지 통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통하고, 일을 해도 통하고, 지시를 해도 통하고, 뭘 해도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 게 장자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이 막혔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하나 걸려 있다? 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시작. 죄 짓지 마라. 아멘. 자, 이게 내 문제를 푸는 것에 생명 거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받는데 생명을 걸어라. 잘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셔요. 갑자기 돈을 가지고 도로 자루에 넣어라, 아버지가. 그래서 아우도 데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국무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신앙의 말인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지 않냐? 그러니까 여보, 우리 신본주의를 한번 해보자. 요 따위예요. 신본주의는 이게 인본주의가 안 되니까 하나님 붙잡아 보자, 이게 신본주의가 아니고요. 신본주의는 해결할 수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내버려두고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아멘. 이게 신본주의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 여기 또 하나, 갑절의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양식의 돈을 안 받고 자루에다가 넣어서 다시 돌려보내 버렸거든요. 그 와서 보니까 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다시 만나면 이 문제는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을,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다시 왔으니까 이게 혹시 요셉이 우리를 도둑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이 드니까 이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을? 갑절의 돈을. 자, 속건제 몇 프로로 배상해라? 120%. 여기는 뭘로? 갑절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문제가 얽혀 있거든 100%가 아니라 120% 갑절로 5배로 삭개오는 몇 배로 갚겠다? 삭개오는 몇 배로? 4배로 갚겠다. 그러니까 속건제가요, 내가 너하고 하나님하고 문제에 있어서 내가 뭔가 얽혀놓은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게 몇 프로 몇 배로 갚아놓고 번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정신이 있다 없다? 있잖아. 여기 뭘 가지고 가라? 갑절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교인 냄새는 난다 안 난다? 난다. 교인 냄새는 난다. 그럼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은 갑절로 푼다 안 푼다? 그냥 말도 안 풀어. 목사님 그때 잘못했어요, 이 말도 안 해. 이 말도 안 해.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거 보니까 그때 그 말 한 게 내가 잘못했네요, 요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지 잘한 줄 알고 계속 어깨 힘만 주고 있거든. 안 풀어. 여러분은 목사에 대해서 문제를 안 풀어. 풀어야 돼. 장자권을 얻으려면 풀어야 돼. 아멘. 얼마만큼 가지고? 갑절을 가지고. 또 여기 또 뭘 가지고? 예물 가지고. 예물과 갑절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갑절과 예물로 그 사람과 나와의 얽힌 문제를 풀러 갈 줄 알아야 된다. 한국 기독교인은 사람과 문제는 안 풀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만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잖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되는 줄 알죠? 그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화목제 왜 내놨을까? 하나님이 나하고만 화목하면 돼. 목사 필요 없어. 다른 교인 형제 필요 없어. 나하고만 화목하면 돼. 맞다, 틀렸다. 네, 화목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죄야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요셉의 집으로 형들이 인도되니까 뭘 하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야, 우리가 국무총리 집에 초대받았어. 막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 들어간다. 마치 감옥이 들어가는 것 같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에.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뭘로 삼고?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노란 색깔 칠했습니다. 노예로 삼고 빼앗고. 요거 누가 한 짓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무엇을 빼앗았을까요? 옷. 무슨 옷? 채색옷. 예. 이게 지금 자기들이 한 행동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요셉에게 한 죄를 형들이 풀었다 안 풀었다? 안 풀어놓으니까 이 죄의 원인이, 이 죄가 원인이 돼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막혀버린 거예요. 뭘 풀어야 된다? 죄를 풀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드리는 메시지를 잘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막힌 게 풀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갑절로 들고 찾으러 가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하고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마지막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왜 안 풀었어? 라고 한다면 흠과 티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청지기 자기 형제들이 청지기에게 나가서 자료를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던데요. 우리가 양식 살 돈하고 또 이 돈하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가 이런 말하지요. 시작.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이렇습니다. 요셉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요셉에게 그런 말 이제 통과를 했더니 요셉이 이제 이런 대답을 형들에게 해주고 있죠, 그죠?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메시지 오늘 들어야 될 메시지 요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 문제도 저 문제도 이것만 풀면 다 풀어져 버리는데 이게 안 풀어지니까 이게 아무리 또 풀어지지 않더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양식 사러 갔을 때 양식 돈을 요셉이 그 자료에 다시 집어넣어 줬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가 양식 돈을 안 주고 돈을 가지고 왔으니 도둑으로 범죄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물과 갑절로 가지고 와서 이걸 푸는데 더 근원적인 죄를 안 풀고 있습니다. 어떤 죄냐?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채색 옷을 빼앗고 노예로 팔아버린 일은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는 풀고 있다, 안 풀고 있다? 안 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곱이 나중에 애굽 땅에 오고 또 요셉의 그 형들과 조카들, 손자들 다 먹여주고 살리고 해도 형들은요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았어.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요셉에게는 지금 은혜의 시간인데, 형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인 거예요. 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고 채색 옷을 빼앗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한 이 죄의 문제를 풀어지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아무리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죄 때문에. 자, 얼른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요셉입니다. 나귀에게도 먹이를 줘라, 발도 씻게 해라. 그리고 베냐민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처음 보는 베냐민 보고 그렇게 은혜 베풀고, 드디어 형들이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결국 요셉이 받았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게 다 이루어져도 하나, 죄의 문제가 아직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베냐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막 북돋아 올라와서 끌어안고 동생아 울고 불고 하고 싶은데, 이걸 지금 정을 억제하고 지금 그렇게 울고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고 베풀고, 베냐민에게는 몇 배나 주고 있더라? 5배나 주고 있더라. 형 노릇 했다 못했다? 아니, 이제까지 못했거든. 내가 형들은 못했으니까 몇 배로. 이게 무슨 제사하고 똑같다? 속건제. 여러분, 레위기를 잘 배우면요 신구약 성경 다 풀어져 버려요. 왜 5배지? 내가 형 노릇을 했다 안 했다? 안 했거든요. 그러니 5배로 지금 푸는 거예요. 5배로. 그래 놓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쩔쩔 매는 거예요. 형 노릇 못 해갖고. 형 노릇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동생들 앞에 속건제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죄라는 거 다 막혀버려요. 죄는 모든 걸 막아버려요. 형 노릇, 동생 아프고 가난할 때 그냥 내버려두고 내 혼자 유산 상속 차지하면서 아프고 형제들 아플 때 안 돌보고 있을 때 다 막혀버린 거예요. 몇 배로 갚았어요? 5배요. 갚으셔야 돼. 속건제 중요해요. 죄 풀어야 내 문제가 풀어져요.
아멘.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새겨서야 합니다. 자, 요셉이 베냐민 때문에 막 웁니다. 슬픔에 눈물도 아니에요. 억울하면 눈물도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의 보상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정의예요. 그렇게 이 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지만 형들은 지금 요셉에 대한 그 죄를 자백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문제가 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에게는 무엇이 예고가 된다? 요셉은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요셉의 시간은 은혜 베푸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형들은, 죄의 문제를 안 푼 형들은 고난의 시간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이 에서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후에 야곱이 축복 기도를 빼앗아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해요? 버림받되었다. 그래서 버림받되어서 내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이 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기도 안 한 죄, 예수 이름으로 통행해야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안전명기가 일어나는, 장자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이름의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아무리 외쳐도 힘들어 못하겠어요. 목사님,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이게 장자권을 무시한 죄. 그래놓고는 내 인생의 문제가 막히니까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지금 설교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잘 따라오세요. 이제 마지막에 끝날 거예요. 자, 그래서 버림바가 되어서 그래서 뭘 하고 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찾았는데 어떻게? 얻지 못했다. 예. 죄의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죄는 반드시 두 글자로 풀어야 돼요. 무엇으로? 회개로 풀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신약 성경에는 회개할 기회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토포스 뜻이 뭐냐면 장소. 제가 아버지하고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저는 아버지하고 회개할 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찾아야 돼. 그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누구하고, 그 사람하고 만났어. 잘못했습니다. 예물, 갑절, 혹은 요셉은 몇 배로 베냐민에게? 5배. 삭개오는 몇 배로? 4배. 어떻게 하든지 얼마만큼 하든지 죄를 풀어야 된다. 목사님 120%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죄 푸는데 관심을 기울여라. 목사님 5배 말고 2배 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죄 풀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 생각으로 설교 듣지 말고요, 회개할 방을 찾아내야 돼요. 미안합니다, 저하고 좀 커피 한잔 합시다. 방을 만든 거지. 그죠? 이해가 되죠? 만들어 놓고 미안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여기 방을 얻는다면요, 이런 거예요. 마지막 요거 이제 포인트 맞힐게요. 뭘 해라? 방을 만들어 놓고는 뭘 해라? 자, 시작.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그냥 미안합니다, 악수로 끝내라. 그때 그렇게 했는 것, 그게 그런 잘못이었은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해라. 되겠죠?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금 요 위에 보면 무슨 제사예요? 이제 속죄제, 이제 레위기 속죄제 가면 나와요. 속죄제 공부하다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 목사님 이거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고불고 하면 끝나잖아요. No. 뭐라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뭘 해야 된다? 자백해라. 그런 말을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잘못인 걸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표현해라. 우리는 이걸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안 가르쳤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이러고만 끝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 화목제가 그거다 아니다? 그게 아니거든. 제사장하고 풀고 이웃하고 풀어야 되거든. 자, 막혔다면 무엇이 문제다? 죄다.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두 글자 자백하고 풀어라. 자백하고 말로만 푸는 게 아니라 속건제는 몇 프로? 120% 또는 5배 또는 4배 또는 갑절 어떤 식이든 그 죄를 풀어야 막힌 게 열리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막힌 게 있거든. 무엇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런 말, 그런 행동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죄였다는 걸 알았다면 예물 가지고 갑절로 가지고 4배 5배 가지고 죄의 문제를 풀 줄 아는 지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정도 우리 교인들도 죄의 문제 다 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장자권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이 역사를 누리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 들었으니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